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손성민 성도 김정화 집사님의 딸인 초등부 손하영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이른 새벽부터 읽어주신 우리 손하영 어린이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의 첫날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단하며 많은 결단을 하셨을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다시금 6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며 루터는 이 부분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성경 전체에서 중심 부분이다라고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죄와 진노 아래서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바울은 죄와 진노 아래 인류가 처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그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해서 죄 아래 갇혀 있지 않고 이방인은 죄 아래 갇혀 있고가 아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그런데 차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모두에게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목표가 있으셨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원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어떠한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있다면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바로 죽기 그 전에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표백제처럼 완전히 깨끗한 삶을 제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입교하고 나서도 무수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 아래 여전히 갇혀있는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에 보내기만을 위하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 지을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걱정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더 깊은 뜻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서 떴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이기려 총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천대학교 총장이신 이기려 총장님이 가천대학교 그 대학교 축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그 영상에 말춤을 추신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총장님이 춤을 추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이기려 총장님의 생년월일이 1932년 6월 12일생이라고 하십니다. 한국 나이로 93세이십니다. 그런데 93세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피부이며 일하시는 모습이며 93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시는 그런 정정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구 최강 동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건강 비결이다라고 하며 한 그 신문 기사와 인터뷰를 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학창 시절 때부터 이분이 하루에 4시간 넘게를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는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잠을 이기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 합니다. 후배들에게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성공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열한 열정을 가지며 목표를 가지며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며 사람에게 목표가 중요하구나,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구나. 이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선도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내가 삶을 갖고 있는 그 목표가 어떠한 건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과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가 사실 짧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삶의 목표와 어떠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긴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의 첫 시작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표현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정말 중요한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교 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호 교환이 가능한 수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 이러한 깨어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24절에 등장합니다.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칭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보통 전쟁에서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예를 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해방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그 해방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되고 나서 이 말씀은 하나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떠한 그림인지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의롭게 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법정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의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죄 판결을 말합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무죄 판결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라는 것 자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법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배경,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의롭다 하는 개념입니다. 언약적인 배경 속에서의 이 의롭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죄 판결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독특합니다. 왜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언급한 걸 보면 희생 제사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제물이라고 표현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기초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너는 천국 갔으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며 다시금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서 절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며 다른 것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와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며 외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멀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이 아닌 시내산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시내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하고 그 스토리가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점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의미가 있는 땅이지 그냥 그 땅이 좋아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신의 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충만하다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이 깊은 관계의 장소,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사랑,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이제 휘장 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며 이 자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보다도 다른 것을 너무나도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원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